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7장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것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모세율법에 매일, 매주, 매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모세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제 매월 첫째 날 초하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역교회에서는 월상 예배라고 그래서 매월 1일 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저희 영락교회에서는 이제 가족 특세, 영락가족 특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이라는 한 달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2월이라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출발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월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2024년 우리 새해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슬기로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은 빛과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 밝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드러나냐면 밤이 올 때, 어둠이 올 때. 여러분, 어둠도 이런 도심과 같은 밝은 도시의 밤이 아니고 정말 가로등빛 하나 없을 것 같은 그 시골의 도로를 이렇게 달릴 때 보면 정말 캄캄하거든요. 그때 내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빛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치가 그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술술 풀릴 때, 막 승승장구할 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같이 웃고 즐기고 행복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다 똑같죠. 그런 분들은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부족한 게 없는데 과연 신앙이 필요할까? 그런데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오게 될 때 비로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이 참 쉽습니다. 쉽게 믿어지고 쉽게 이해되고 마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이 척척 준비가 돼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나 헷갈리기도 하고,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 환경이 어둡고 캄캄하면 그만큼 신앙이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인생의 어둠 속에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그 빛이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의지하여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둠을 만나면 막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막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인생의 어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인생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사야 17장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열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던 여로보암 왕이 잘해서 왕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못해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고, 여로보암은 그냥 어부지리로 10개 지파를 이렇게 얻고 왕이 되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이 여로보암 왕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왕족이 아닌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냥 그 약속을 따라서 붙들고 가면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채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불안했고 약속을 믿지 못했고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금송아지였고, 그리고 이방 신들이었어요.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 재생산이 이루어졌어요. 어둠이 계속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웠어요. 그때라도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왔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고 이제 사람의 힘을 이제 의지하였는 거죠. 그렇게 동맹 맺게 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이었고 다메섹이었어요. 그 수도가 다메섹인 거죠. 이들은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배경으로 오늘 이방 도시였던 다메섹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으로, 야곱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묶어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심판의 대상으로 함께 묶여진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웅장한 성읍이었어요. 가장 단단한 성읍이었는데 그 에브라임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캄캄한 어둠에서 더 빛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캄캄한 어둠의 것 같은 터널들을 통과했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 신앙이 진짜인가? 내 신앙이 생명의 빛을 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고,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3년 기간에 자체 방학을 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둠을 만나보면 내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품이 사라지고 허울이 벗겨지고 내 신앙의 믿음의 진짜 크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이 빛이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빛이 나고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능동적 고난과 수동적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태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능동적 고난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능동적 고난은 자발적 고난이에요. 헌신을 하겠다. 헌신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이 고달프고, 그리고 원치 않는 피드백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다, 기부를 하겠다, 자발적 가난으로 가는 고난이에요. 내가 매월 정기 후원을 하겠다, 자발적 가난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 가난에게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로 섬기겠다, 구역장으로 섬기겠다, 찬양대로 섬기겠다,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다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자발적 고난이고 능동적 고난입니다. 수동적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인생의 고난이에요. 인생의 역경이고 인생의 폭풍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도대체가 이 가난이 떠나지가 않아요. 가난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지 가난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은 힘을 내시고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평안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자발적 고난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섬기시고, 자원해서 나누시고, 자원해서 배우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거나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묵상하시고 특별히 올해를 잘 돌아보시면서 받은 은혜, 받은 메시지들을 잘 정리하시고 우리 2024년을 전망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받고 북이스라엘을 맡겨 받았으나 다윗이 받은 놀라운 축복의 다윗 언양을 동일하게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여 자기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여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점검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자발적 고난으로, 능동적 고난으로, 훈련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가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영혼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권찰 종강 모임 및 구역장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헌신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금요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또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또 새벽을 깨우겠다는 그 약속을 또 순종하여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놀라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돌아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